키즈워드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인 본문 중에서 누가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위기에 빠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유대인의 삶과도 또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정탐꾼을 딱 보내가지고요, 예수님께 난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내용이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엄청 강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민지 국가들은요, 로마에게 있던 일정의 조공을 바쳐야 됐고, 이 세금을 내야 됐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부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민족적인 굴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일명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면요,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반역자, 부적응자, 범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탐꾼들은 이걸 알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죠. 굉장히 예민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함정의 질문으로 이렇게 던진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야, 이거 배신자다, 앞잡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로마 그 수배 대상의 1순위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은 진퇴양난의 그 가운데 서 계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동전에, 그 화폐에 누가 그려져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일상의 화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 화폐에 어떤 유명인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또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화폐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은 그 화폐를 딱 보고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죠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그러니까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플러스로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균형과 중심을 잡으시면서 이 삶을 살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여러분들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히, 정직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고 공적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되죠.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과 어떤 마음과 또 재능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셔야 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셔야 돼요. 생명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보다 또 과정도 중시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세상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의 물질인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두 세계 속에서 발을 담그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쫓을 수 없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또한 신앙에 대한 핑계로 세상에서 소홀히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책임에서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속해 있는 자리, 내 삶의 자리를 변혁시키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중심, 신앙과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두시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처한 역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성실히 해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에 균형이 없다면 여러분,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과 또 세상 가운데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